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김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휴머니튜드라고 하는 새로운 치매 치료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 75만 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치매 환자 치료 전선에 있는 치료센터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강제적 케어였어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소통이 잘 되지가 않고요. 심지어는 폭력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돌보는 간호사분들의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고 해요. 멍과 상처가 가득한 삶.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소동을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이제 투약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몸을 구속하는 것이었어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매치료센터에는 늘 환자의 안전과 인권 사이의 딜레마 속에 이 간호사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한 새로운 치매 방법을 우리나라의 한 센터에 적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 일어나게 된 2달간의 시간들을 촬영하여 다큐멘터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치매 환자들의 이 이상행동의 원인이 그들과 현실과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을 현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고 간병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며 존중하는 것이 이 치료법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면 이 환자들을 다 묶고 있는 구속띠를 풀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안정제를 투약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줄였어요, 양을. 대신에 환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이 시야가 좁아진다고 해요. 가까이서 눈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따뜻하게 등을 어루만지고 스킨십을 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하게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더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늘 휠체어를 타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게 시작하고 20일 만에 그분이 이제 보조기구를 가지고 스스로 걷기 시작했고요. 30일 됐을 때는 보조기구나 누구의 부축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늘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간호사들 막 때리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간호사들을 대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던 환자들이 매일 일어서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60일을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그 센터에 있었던 모든 환자에게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약을 처방하거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대하는 이 태도의 변화가 기적과 같은 회복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과거의 그들은 어떻게 했었는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단절하고 있었어요. 이 환자가 다칠지 모르니까,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또 환자들은 또 사람들과의 이런 떨어져 있는 단절된 상황 가운데의 불안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장벽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서로가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다큐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도 또는 사망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서 2주 동안은 시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그 사람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수많은 일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간곡하고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제 목소리 굉장히 빠르죠. 이런 천천히가 아니죠. 이 경청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급한 말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왜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회들 안에서 이 말로 인한 갈등이 빈번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모이면 순모임을 하죠. 우리 이 교회는 단지 예배의 장소나 시스템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나눔과 교제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임은 지금보다 더욱더 나눔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교회에 별도 구분된 장소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별로 없을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어느 사람의 집에서 모였고요. 처음 모이면은 이제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대한 토론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 모임을 갖는 그리스도의 모임의 대부분의 시간이 나눔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소통의 장애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고요. 이것이 교회 관계에 큰 어려움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순모임에서도 우리가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이 순모임은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고받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고 사적인 잡담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각자의 삶의 묵상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순모임이죠. 이런 식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순모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상적인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 내면화되고 삶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각자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순모임인 것이에요. 그 순모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예배이고 지친 영혼을 달래는 아둘람굴과 같은 곳이고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곳이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고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영적인 모임이 바로 순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을 우리가 정말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잘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죠. 이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청의 중요성은 꼭 순모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이 경청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듣기만 잘 들어도 들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들었을 때 어떨 때는 쟤는 꼭 저렇게 얘기해, 막 누군가 얘기하는 게 다 비판 같고 뭐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들리기만 한다면 언제나 사람 대하는 게 늘 힘들겠죠. 듣는 것에 관해서 예전에 그 박재현 소장님, 소통 전문가 박재현 소장님의 강의 들었던 한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말은 플리즈 아니면 땡큐다. 그렇게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막 감정적인 소모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막 내가 아침에 막 뭐 회사에 빨리 막 나가야 되는데 막 나가면서 옷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나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추운데 그렇게 입고 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엄마의 깊은 마음속에는 얘야 추운데 좀 더 따뜻하게 입고 가지, 그러니 네가 아플까 봐 걱정이 된단다라는 말을 이렇게 뱉으신 거겠죠.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엔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은 상처받지 않고 뭔가 나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심한 방어벽을 치고서 보호하기 위해서 막 쳐내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지적당할까 봐 나도 모르게 변명부터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받기 위하여서 하는 말들 속에서 그 던져진 말에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말은 플리즈 아니면 땡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듣게 된다면 잘못 들음으로 인하여서 듣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감정적인 소모들을 우리가 많이 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내 얘기를 제대로 의미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루 중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얘기 꺼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든 하루가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도 계속 내 얘기만 듣다 보면 지치게 되고, 나도 계속 얘기하면 나도 뭔가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니면 부모님 가족들한테 얘기하자니 걱정할까 봐서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 얘기를 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되질 않아요. 또한 표현되지 않아서 그냥 휘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잊혀지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순간에 있었던 감정적인 상처는 내 안에 남아서 어떻게든 내 안에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묵혀두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건드릴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아픔이 남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간 삶이 의미 있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삶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제서야 그 삶의 시간들에 의미가 더해지고 빛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작은 문제들에, 그 연약한 인생들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세요. 사람들 다 관심 없을지라도 뭔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심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관심과 들어주는 귀가 필요해요. 이 경청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나눔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나눔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주는 효과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삶의 이야기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뭘 나눌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랬었지, 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모임은 일방적인 가르침의 시간이 아닌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가지고 올해 들어오면서 목순의 변화를 줬습니다. 다른 공동체 교육자님에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목순의 변화를 줬어요. 가지고 순장님들, 리더십 분들이 그 주에 많을 이 순모임 내용을 미리 묵상하고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고 묵상을 해가지고 미리 메일로 보내주면 교육자들이 이걸 보고서 목순 전까지 피드백을 다 드리고서 그 중에 일부 분들이 목순 때 나누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누고 남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한 것이었죠. 목순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충분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용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는 시간도 가르침 받는 시간 위주다 보니까 순모임에서도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되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피상적인 정보일 뿐이고 그게 내 삶에 체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장님들, 당장님들 이렇게 막 나눔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강의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 있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포인트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눔이 달라요. 삶의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좋은 성경 교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수원들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각자의 말씀에 대한 삶의 묵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예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말에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또한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한 말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순모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끼어들고 싶어요. 막 뭔가 말하고 싶은데 나도 저랬었는데 막 얘기하고 싶다든지, 안타까워서 막 뭔가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조언을 해주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아니고 그럼 안 됐지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절제입니다. 절제. 충분히 그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곳은 안전한 공간, 내 이야기를 해주면 이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서 그 나눔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로 이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규칙이 함부로 이걸 막 가르치고 끊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반응할 때에도 그때에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중요해요. 다른 모임들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나 회사에서 모임들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정량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모임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막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으쌰 순모임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순모임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추석일 얼마 동안 만들고 우리 한 번 순모임 할 때 몇 시간대 단위 시간 동안 1인당 나눌 수 있는 단어 수를 500단어 정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순모임을 잘 이렇게 구성해 봅시다. 이게 목표를 가지고 순모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 비춤을 받아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순모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안에 비추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순장님들 잘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순장님들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 형제 자매들, 오빠, 누나, 형, 언니, 친구, 동생들이잖아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 카톡에 하나 올릴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올리겠어요. 숫자는 없어지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반응해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순모임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순장님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사람들의 냉담의 반응을 가지면은 정말 좋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그냥 바로 그냥 포기하게 돼요. 하지 말라나 보다. 힘들어. 감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귀한 헌신과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살릴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걸 더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이 경청과 선한 말을 통해서 순모임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요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의 태도가 순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번져 나아가게 돼요. 이런 태도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입술로 생명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 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노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하죠. 흥미로운 게 무엇인가 하면 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노하는 거 나빠요, 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할 수 있어요.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고 그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억지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뱉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며 천천히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상한 감정이 폭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향한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샘솟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만 꼽자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주 인용한 말씀이죠.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화를 방치하면 이것을 통해 다른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 분이 일어난다고 해서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이 분을 방치하지 마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 틈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이 사탄에게 삶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최근에 아내에게 화를 낸 일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막 빨리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빨리 내가 등원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빨리 등원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집에서 사람 구실 좀 내가 해야겠다, 뭔가 칭찬받을 만한 제안 아내들이 했는데 아내가 괜찮대요.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럴까 이랬겠죠. 본인이 그냥 등원시키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해방감을 얻고서 그냥 아침 준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애들 등원시켜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짧은 이 생각에 서운함과 짜증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넌 늘 그런 식이야. 넌 ESTJ가 아니야. MBTI 다시 받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제가 ESTJ인데 아내도 일하다 보니까 ESTJ랑 나왔었는데 그게 직장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제가 그 계획대로 약속대로 하지 않은 게 저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속아서 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버린 것이죠. 아내가 저를 존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냥 보낼게라고 여기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이 감정에 속아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막 서운해서 막 분을 쏟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딱딱딱 정한 대로 하지 않는 게 불편해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반응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저희 아내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자기도 출근 준비해야 되고, 그 와중에 빨래도 돌렸어요. 2번이나 돌렸대요.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만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사실 이거를 제가 나눠야 되나 막 하면서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것이 아내와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밤에 아내하고 그 사건을 이제 나누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순간순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감정이 저의 가정을 조금씩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반응하면은 용아가 그거에 겁낸다, 아빠 눈치 본다,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와,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막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분노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생각지 못한 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처럼 외적으로 표출한 형태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성향에 따라서는 반대로 분노가 내적인 반응으로도 일어납니다. 속으로 저주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미워서 상대방의 말에 막 대꾸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아예 잠수를 타기도 하죠. 이렇게 우린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사회가 분노에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단의 재료로 사용하기보다 이 원인과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얘기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우리를 마음껏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는 맞춤식 미디어 플랫폼들은 그 분노를 지지하고 조장합니다. 화내는 것은 사이다라고 시원하고 통쾌한 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회는 분노에 의하여서, 분노에 맞아서 병들어가요. 모두가 분노하는 만큼 모두가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고요. 간헐적 폭발 장애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을 통제하지 못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분노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해요. 자동 반사처럼 올라오는 감정을 일단 멈추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그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즉 여기서 그 논리적인 이 단계가 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절제되지 않은 소통,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상한 감정이 더러운 것과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내래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만두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단지 이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그만두기만 한다면 비워져 버린 우리의 삶은 금세 다른 악한 것으로 채워질 거예요. 또는 악한 것을 비판하기만 하는 건조하고 딱딱한 율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이, 나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기준 삼아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반응하며 산다면 그것은 세상의 반응과 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새로운 소망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거라 예상되는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가? 21절에서 말하기를 마음에 심겨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믿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듣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들은 그 말씀, 마음에 심긴 말씀을 이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아직 말씀을 온전히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것도 잘하는 건 아닌가?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않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않나? 그게 나쁜 건가? 더 잘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중간은 간 것 아닌가?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듣기는 듣는데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있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의 죄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성령님께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혹시나 말씀을 받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아무 찔림도 없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만약에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보고 휙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리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거울은 동으로 만든 거였어. 금속 거울이기 때문에 자세히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고 문제 없냐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을 샅샅이 살핍니다. 복음적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온전한 복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냥 내 의지로만 나를 살피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보고도 이걸 건강하게 마주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좋겠어요? 누가? 제가 아까 아내와 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사과한 게 아니에요. 변명부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다 이거였어. 이거 때문이었어. 내가 이러려고 한 거였어. 실컷 얘기하고 신랑이 하다가 드디어 내가 미안해 얘기하는 거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 이게 뭐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 잘못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한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냥 캐세라세라 맘대로 살자, 원하는 대로 살자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깊은 자기 정죄에 빠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반대로 심각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완전함을 나보다 더 아시고도 이미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상태에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행함으로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자기 형편도 모르고 있는 철저한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먼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안으로 나올수록 빛을 비춰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우리 정죄가 아니라 죄인이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한 자리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을 버티기 위해서 막 갖가지 막 얼기설기 막 앙상한 가지들로 기둥인 것처럼 세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견고한 기둥을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싸그리 없애버려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내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너 뭔데 얘기하면 그래 난 죄인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법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나를 통제하고 막 나를 묶고 이러는 게 아닌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닌가. 근데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상황을 한탄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걱정과 염려의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바른 길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줘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또한 나 자신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장치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말씀으로 순모임하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전 교인이 1년 동안 다 같이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왜냐? 진리로 자유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기독교인의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요즘 뭐 하세요? 전 말씀 봐요. 이렇게 고상한 취미생활 이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쇄도하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그냥 흘러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마음의 이 작용들, 누군가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든 것들, 이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우린 그럴 수 없어요. 보고 듣는 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 꿋꿋이 내 길을 향하여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게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최적의 저항 행위인 거예요. 내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런 우리를 속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복음적 자기 객관화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아까 이 분노했던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아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덫을 놓고서 아내한테 한번 봐라. 네가 맨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늘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보자고 막 노리고 있다가 팍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했겠어요? 저희 아내가 아파하면, 슬퍼하면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도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의지와 신념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이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내가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게 엄청난 반응을 준 게 아버지의 상황이 오버랩돼서예요. 아버지에 대한 저의 상처.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났고요. 원래 의지하시던 술에 완전히 매이셨는데 한 번은 저희 면회를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는 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신 다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빠 어떻게 된 거냐, 건강 상태가 어떠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아빠 계속 술 마신다고, 네가 아빠한테 좀 전화 좀 드리라고, 네가 전화하면 네 말은 들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에? 아빠가? 내 말을? 아니야, 싫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가 네 말은 듣는다, 아빠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기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20대 중반 때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낳고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어떤 걸 느끼냐면요, 얘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제서야 제가 진실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우리 아빠가
근데 저희 아이를 대하는 저의 마음을, 제 안에 나도 몰랐던 이 감정을 발견하면서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 아빠 진짜 나를 사랑했겠구나.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이게 진실이었구나. 우리 아빠 나를 사랑했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줄 아빠가 안 계세요? 사랑하는데,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줬구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처 줄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철저한 자기인식,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이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생각하면, 그러면 말씀이 실천되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아는 거대로 살아가지질 않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 경건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죠. 2007년에 미국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깊이 다룬 영화인데 재밌어요. 근데 영화 초반부에 이런 격언이 나옵니다.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는데, 와, 맞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안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문제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 거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말씀의 나를 비춰볼 때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계속 마주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도 끝이 없는 나의 불완전함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에 공급되어야만 하며, 그로 인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바르게 비추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한 삶, 진짜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 고아와 과부는 성경의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거의 관용적 표현처럼 가장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자기 인식이 달라져요. 나를 다르게 보게 돼요. 세상적 기준 가운데 재고, 비교하는 일을 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하듯이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게 돼요. 힘겨운 자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욕망 앞에 장사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갈망합니다.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세상 원래 그래, 포기하고 하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 나타나 주길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다른 선택, 다른 생각,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누군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누군가, 자기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 떼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 세상 가운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세상이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 자체가 기적이고 나의 지금의 상태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등경 위에 놓여져 있는 등불과 같이 이런 자들을 세상 앞에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자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바라봐야 할 빛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올리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들이 세상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다른 결과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담대함 허락 가지고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혼욕을 비춰 주시옵소서. 혼과 골과 및 내 모든 육신을 깨어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속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진리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며 나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빛으로 비춰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혼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나를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나를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내 모든 것을 비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력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에 깊숙한 모든 것들을, 나의 시작과 끝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의 모든 소견에 있는 모든 상황과 관계없는 모든 여건들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나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내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붙들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상처한 자리, 아픔의 자리, 내가 바라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나의 그 모든 연약한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한 걸음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 인도할 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빛 가운데 남길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난 온전히 비춰버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 어긋나 있는 것들과 망가져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살리고 그것을 분명히 살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신 바와 같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며 고아가 부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귀한 삶을, 참된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원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부족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는 세상의 실수와 세상의 생각들과 아버지 내가 따라왔었던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습관들 그 모든 것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어긋나 있는 모든 것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진리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원합니다. 내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은 상처를 다시 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이 실패하신 수를 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 같은 삶의 이 환란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약속된 온전한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선포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노하기는 천천히 하며 아버지 고아가 얼굴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순모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순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우리 순장님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 서로를 존중함으로 지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순모임 모든 공동체의 시간들을 아름답고 안전한 주님 교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순모임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모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경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서로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겨웠던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며 아버지 온전한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모임마다 기름 부어주옵시고 순장님 드시 세우실 리더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옵시고 말씀의 아니라 충만히 부어주옵시고 나눔에 대한 서로에 대한 하나님 역사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모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채워하여 나아가는 귀한 수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모임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더블 청자부터 온전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서 기도했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 캄캄한 앞길을 마주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쉬 들지 않습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대들이 쉬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것은 사람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조직도 시스템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때 더욱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의 빛을 전하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합심하여 다시 한번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야종이 한수와 같이 흐르는 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신의 문제들로 힘겨하고 어려워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릴 지키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주권을 다른 데에 돌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나의 왕되신 주님을 알아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소망이 잃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잃지 않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서 이 시스템 가운데에서 나도 그 가운데 이겨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 능히 이기며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반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신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덮어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만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된 삶 온전한 삶 주님 받는 그 삶을 주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며 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약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 안에 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반응을 보며 세상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한계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여 하나님과 세상에 새로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여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